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만 알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영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예배 전에 머리에 두통이 있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이 목회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몸이 아프던 몸이 건강하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이 예배 자리 강대상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동시에 몸이 아파서 찬양을 하면서도 이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열이 나거나 감기 몸살이 있거나 몸이 좀 아픈 상태로 이 강대상에 섰을 때 처음에는 물론 힘들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로 치료해 주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축복하실까? 나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하시고 응답하실까? 이러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종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귀신도요, 이걸 알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단들을 통해서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이 종말의 그러한 때를 정하면서 어느덧 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영혼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때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랑을, 우리의 주인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을 역사의 종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또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고, 또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땅은요 다 심판받고 이 땅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유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속히 곧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때를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속히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뭐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더니 어느 때에 재림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죄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마음이 쏠립니다. 나만, 그들만 알고 있어, 그때가 있어.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갑니다. 그것이 근데 종말론을 준비하는 이단들의 마귀의 틈타는 역사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의 역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오래전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그러한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들만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때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 우리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단입니다. 저는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게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요 우리만 14만 4천 명에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은요 그 정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를 다 구하시도록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아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 여러분 그 가운데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요, 복음은요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알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마지막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 내가 다시 온다 라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볼일 보고 스케줄 일정 딱 짜가지고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편리할 거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때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감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옳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때를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내 인생의 이 땅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늘이 마지막이거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 가운데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앞둔 사람처럼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잠시도 이 하루를, 이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맞이하고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내 성공과 출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와 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올 것인데 오늘 하루를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나를 맞이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그러한 마음과 준비를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속히 다가올 마지막 그 때를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오늘 하루를 종말이라 여기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종말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도 우리 가운데 속이려고 미혹하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단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날처럼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이 말씀 여러분 모릅니까?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우리가 모릅니까?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다 라는 이 오늘의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고 정말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종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아요. 나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요.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종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못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큰 사고가 난다거나 큰 질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이 객관적인 먼 이야기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당장 내 앞에 닥친 극히 내 안에 주관적인 죽음의 순간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목회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멀지 않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했던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을 넘기는 것과 같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들면서 이 장례 예배를 집행하는, 집도하는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범성 목사, 너가 죽음이 너에게 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정말 삶과 죽음은 같이 가는 거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순간 저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죽음은 나와 먼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종말은 나에게 좀 먼 이야기,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면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당장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객관적인 이 죽음에서 주관적인 삶의 내 죽음으로 다가오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가고요. 검색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영상도 찾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재림, 이 종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종말의 신앙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신앙하며 준비하며 사모하는, 기대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종말과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사람은요,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지난 나의 삶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회개의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개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죄 가운데 예민하여져서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죄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차경선 집사님께서 간증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젊은 시절부터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어서 혈압도 뭐 이런 것들도 정상적이지 않고 이 병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정말 오래된 질병으로 항상 죽음을 앞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드림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서 그 낫지 않았던, 원인 모르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몸이 힘들면 식욕도 없잖아요. 먹는 것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었는데 정말 낫고 나니까 이제 잘 먹을 수 있고 또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또 하셨어요. 근데 또 동시에 하셨던 간증이 뭐냐면 또한 내가 연약했을 때에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욕심내지도 않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남편을 자녀들을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히려 내 육체가 아프고 연약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 그 간증, 저는 그 기억 그것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정말 품을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메시지,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기본으로 한 100세 정도는 살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수했다고 해서 60 환갑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환갑 잔치 한다는 이야기 잘 못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길거리에 다녀서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 정말 젊은 사람 딱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그냥 청년 같고 피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더 젊은 사람 못지않는 그러한 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100세 시대, 이 건강한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도요 이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생각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사랑의 말들을 더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알아주겠지 이게 아니라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내 친척과 내 가족과 이웃들 간에, 내 동료들 간에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일, 죄 짓거나 다투는 일에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며 또 영원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지혜로운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한 명의 영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등불을 켰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에 대한 그 이야기이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너희는 깨어있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결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내 영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러한 결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반복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의 기도인 것처럼 그 기도도 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이 말씀 준비가 이 마지막 순간, 오늘 밤에 당장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전도할 때도 내가 내일도 전도할 수 있지, 다음 날도 전도할 수 있지, 내가 1년 뒤에도 그 사람 만나서 전도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오늘 밤에 당장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혼은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농도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더 진하게 살게 될 것이고 더 분별을 가지고 본질과 진리 안에서 삶을 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영적인 일, 주님의 사명, 영적인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당장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요, 이 예배가 더 특별한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마지막이 된다면 오늘 하루를 더욱더 알뜰하게, 귀하게, 가치 있는 일에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후회 없이 언제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당장에 부르셔도, 주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이 땅의 삶이 후회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과 종말이 나에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의 일들을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 시험의 이 날짜가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물론 벼락치기라도 공부하는 자녀들은요 정말 귀합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성적을 받아보면 후회를 하죠. 내가 조금 더 미리부터 일찍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할 걸, 그러면 좋은 성적 받았을 텐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 학창 시절을 다 보냈잖아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 시험날이 두렵지 않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죽음과 재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던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름 등불을 들고 준비하며 깨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5년 뒤에 오거나 1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벌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그때 오시기 전에 그때 그렇게 살면 되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모르는데 벌써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주님이 5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시더라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할렐루야 이기는 자로 기름 등불 준비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이 주인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종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때의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종말을 잊고 세상 가운데 속하여 정말 헛된 생각과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종시와 모든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